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 교회에게 주께서 주신 큰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잘 들어왔다면 오늘의 본문 베드로의 고백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서 배워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멜기세덱의 관찰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히브리서에서도 계속 배워왔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답변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안에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의미가 있고, 교회의 정체성,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권세가 있다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부분인데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 헬라어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모임을 뜻합니다. 모임. 그러니까 에크칼레어. 그래서 합치면은 밖으로 불러내서 어떤 모임을 형성한 것이죠.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흔히 우리는 이 단어를 뜻해서 교회는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속성,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그것을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일반 모임을 대상으로 해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는 고유 명사로서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그 의미가 주님과 결부되지 아니하면 이 에클레시아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산악회 하면은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국회 하면은 뭡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교회 하게 되면 의미가 좀 틀려집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 이렇게 말하면 맞는데, 이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결부되지 않고서는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단순한 산악회나 국회나
다른 기타 모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32절, 39절, 41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일반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이는데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데메드리오라 하는 그 은장색가가 이것으로 돈을 벌고 부유해졌는데 우리 영업이 천하여져서 망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큰 여신 아데미 신전이 망하겠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 당시의 연극장, 극장으로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죠. 그랬을 때 32절에 모인 무리가 했을 때 이 모인 무리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고 이것은 하나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되려면 어떤 것이 교회냐? 에클레시아 자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교회를 세운다. 내 교회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모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여져서 그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서 보게 되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했을 때 민회, 어떤 결정을 보는 민회, 법을 다루는 기관, 이 모임도 역시 에클레시아예요. 모임이라는 의미죠. 41절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했을 때 그 모임, 이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서 에클레시아가 그냥 교회다. 바로 직접 번역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머리로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지 않는다면 에클레시아는 그냥 모임이라는 단순한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임을 세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임. 어떤 모임이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모임, 연합된 모임. 거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그분과의 생명의 연합이 없다면 그 모임은 교회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데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 이게 바로 주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답. 이것이 문답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개혁교회 안에서 배우고 있는 교리 문답입니다. 교리 문답의 내용이 이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무엇인가? 세례란 이렇습니다. 성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문답으로 나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문답을 통한 이 교리 문답, 성경적인 내용을 알아가고 그것을 신앙 고백에서 배워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론, 강의 설교와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 이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저런 교리 문답을 배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당시에 교회가 개혁을 할 때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러한 방식을 가지고서 지금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죠. 주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바요나 시몬아,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시몬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42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안드레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께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전하니까 예수님이 또 오십니다. 예수께로 이제 데리고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머리 속에는, 영원하신 주님의 생각 안에는 이것이 케바는 아직 아람어인데 이 케바가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베드로가 됩니다.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런 이름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장기를 두면은 고수는 몇 수 앞을 보는데 주님은 지금 이 자신의 구속 사역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로 바꿉니다. 장차 어떤 일이 너에게 있을 것인지 너 모르지?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 죽으시는 그 자리 3년의 기간 후에 3년이 흐른 다음에 왜 게바라고 베드로의 그 시몬의 이름을 바꿨는지 설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오한 주님의 계산이 있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게 아람어예요.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그 이름이 요나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요나. 구약의 선지자 요나 아시죠? 비둘기. 그런 뜻인데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에 대한 아람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것을 상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장차 너의 이름을 케바, 페트로스라고 바꿀 것인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그렇게 바꿨는지 오늘 성령께서 네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답변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살과 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다. 어떤 것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
그 다음에 혈육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아버지의 그런 혈통적인 인간적인 직관과 사람에게서 배워서 지금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나를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을 한 것은 세상에서 배울 수 없고 세상의 공부를 통해서는 나올 수 없는 답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 답을 너에게 주셨느냐 하면은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너에게 그 답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시몬에게 있어서 지금 땅의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이런 것을 배울 수가 없죠. 자기 자신, 살과 피, 혈육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의 아버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케바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너는 장차 케바, 베드로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를 알겠지? 지금 네 안에 그리스도의 영, 나의 영,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지금 알게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제자들에게 지금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반석 위에 했을 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여성 명사이고 베드로는 페트로스 해서 남성 명사예요.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인데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페트로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받냐면 이 반석이라고 말했던 페트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 신학과 주장이 다 틀린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를 제일 교회의 수장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에서 그 해석에서 나온 로마 카톨릭 천주교의 신학은 얼마나 엉성합니까? 문법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문맥도 모르는 계시 자체와 상관없는 그러한 식의 교회를 세우고 교황을 머리로 해서 그렇게 나가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임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될 수 없는데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황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그 근거를 페트라가 아니라 페트로스 베드로에게 연결시켜서 인간이 곧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천년 역사예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이 반석이라는 말을 주님은 그러면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부여하였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사무엘하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것은 이 시는 다윗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여호와께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노래한 시예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또 시편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62편 1절에서 2절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것을 받아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구원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 곧 구원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 했을 때 권세는 좀 의역이 된 건데 실제로는 음부의 문들입니다.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흡수해버리고 빨아들이고 먹으려고 삼키려고 입을 쫙 벌려야 되는데 못 벌려요. 왜 입을 못 벌려요? 너무 단단한 게 있어. 땅, 수월, 음부 이것이 삼키려고 사람을 삼키려고 입을 쫙 벌리려고 그러는데 이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반석이 있는 거예요. 흔들 수 없는 반석. 아무리 힘을 줘도 이 입을 음부의 입을 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 문 안으로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했을 때 이 반석은 여호와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여호와 또는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가 누구냐?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안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반석 위에 곧 나 자신 위에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될 수 없죠. 이러한 공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될 수 없어요.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예배당이죠. 선한길 교회 예배당입니다. 그 의미를 잘 알게 해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온 우주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해놓고 교회들이 그러지 않고 교회가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주를 믿는 자들, 주와 연합된 자들은 바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온 유대 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까? 갈릴리 땅 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냥 교회다 그럽니다. 내 교회,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한 군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은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 모임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말할 때 교회는 또 단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각각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지체들, 몸들 또는 교회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가 했을 때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플러스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집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간다 했을 때 이 건물에 간다 그게 아니고, 교회 간다 했을 때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간다. 그 몸 안으로 내가 속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집에 있는 교회, 그 공간과 건물, 건축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다스리는 그 연합의 모임이 아니고서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 에클레시아의 분명한 의미를, 교회적 속성을 잘 말해준 다음에 거기에 권세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내용인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열고 닫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천국 열쇠란 그리스도와 관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이죠. 천국 열쇠. 열쇠가 무엇이냐? 풀고 또 닫을 수 있는 것인데, 풀면 풀리고 닫으면 닫을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시는 것인데, 이 열쇠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러한 그 지식의 열쇠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율법과 관련된 것이 바로 이 그 열쇠입니다. 도대체 어떤 열쇠냐? 만능 열쇠냐? 굉장히 독특한 열쇠인데, 이 열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규례, 법령들,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열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장을) 보시면은 그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서 권고하라, 그런 뜻입니다. 요약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그 10계명의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내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율법에 있는 내용을 범하거든 가서 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으로 그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리스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라, 그런 뜻이죠. 18절 19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으로 매고 푼다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열쇠라는 것이죠?
그 열쇠들을 주신데, 열쇠는 이제 단수가 아니라 복수 열쇠들로 되어 있는데 바로 주의 율법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 그 내용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열쇠예요. 구약에서도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죠. 주님도 율법사와의 대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그런데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신 것 안에 우리가 속하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지킨 자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닫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받은 자가 베드로였고 또 그 당시에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설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기분과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그 말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향하여서 파고들면 바로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천국 문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되는 것인데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냥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동시에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그 사도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맥락 없이 근거 없이 지금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말에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그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닫힙니다. 천국의 열쇠이니까. 받으면 그 말씀에 아멘이 되면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떻게 됩니까? 받는 은혜는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받은 자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면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은 동일한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그렇지요 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성령은
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를 함께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하였는데 동일한 성령이 그것을 듣게 하지 않으실 이유가 없죠. 듣지 않는다라면 듣지 않는 자의 마음과 영혼의 자리에는 선포자에게 함께 하였던 동일한 성령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열쇠는 베드로에게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도에게 주셨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인 것처럼 교회에게도 주신 그러한 복음의 열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족 간의 대화를 하고 또 이웃 간의 대화를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대화를 하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 이거 잘못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율법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을 때 거짓을 꾸몄을 때 그 거짓이잖아. 서류 위조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열리고 닫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우리의 향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이 기준이 될까요?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죠. 그만큼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키가 주어졌습니다. 이 열쇠의 주인은 사실 주님이신데 주님께서는 생명과 구원의 열쇠를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열쇠라고 합니다. 생명과 구원. 생명과 구원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이 열쇠들을 주셨는데 이 열쇠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1장 12절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갖고 계신 열쇠 가운데 생명과 구원의 그 천국 열쇠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주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 했을 때는 복수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 했을 때는 열쇠들이라고 그랬는데 천국의 열쇠니까 생명과 이것과 반대되면 사망의 반대는 생명이고 음부와 반대가 되면 구원인데 생명과 구원의 열쇠죠. 생명과 구원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시고 사도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교회에게 주셨다 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음부가 그 문을 열어서 교회를 삼킬 수 없다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위에 나 자신 위에 내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생각했을 때 바로 나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섞여 있는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신비하게 연합되었다,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
이 모든 말씀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그랬죠.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부단히 주의 말씀의 빛을 따라서 내가 그 빛을 사모하고 쭉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린다. 무엇이든지가 뭐냐면 선과 악이에요. 율법에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매면 그건 죄야.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어. 그거 죄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 않으면 뭐냐면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가 뭐냐면 주의 율법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선한 것과 악한 것, 그것을 다 말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외치죠.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축복과 심판이 같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든지 아니면 매이게 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그것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손과 발이 머리와 관계없이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머리는 왼쪽으로 가라고 명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머리는 앉아 있으라 그러는데 자기 몸은 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손발을 떨고,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죠. 머리 대신 주님과 그 머리에 연결된 몸으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냥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 모임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조직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조직체는 그냥 에클레시아일 수도 있어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머리 대신 주님이 자리하고 있지 않고 그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뭐냐면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예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나의 교회, 나의 모임이에요. 그분의 모임이에요. 그분과 관계없는, 건물 크게 짓고 거기에 목사가 한 20명 되고 장로 한 50명 되고, 그래도 그 조직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열리고 있는가, 땅에서 열리고 있고 하늘에서 열리고 있는가, 그게 교회입니다. 마네킹 생각해 보세요. 마네킹이 멋있죠. 멋있게 최고로 비싸고 멋있는 폼나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마네킹을 가리켜서 저 사람 멋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비싼 그 조직을 갖고 있어도 그 마네킹이고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냄새 쉰내 풀풀 나고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가 사람이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조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네킹을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속성,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성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온전히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가? 권징,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면 그것을 책망하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조직만 갖춰놓고 마네킹처럼 멋진 옷 입고 근사하게 보이는 것, 생명이 없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진 물건이죠. 이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잘 생각하시고, 내가 어떠한 교회에 속하였다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규모 저런 규모, 이런 것 저런 것, 인간적인 생각들을 먼저 교회의 기준과 판별 내용으로 삼고, 아, 저런 곳에 가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조직들이 생명이 있는 교회의 본질이 또 속성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며, 그 의미를 제대로 알 때 교회에게 주어진 권세와 열쇠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마네킹을 보고서 사람 멋있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가,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사실들을 잘 생각하면서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며 무엇이 복된 것인지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붙들고 앞으로의 저희들의 신앙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